자,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봐요. 자, 1절부터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24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리즈죠.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마지막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긴 말씀을 1절부터 보았지만 오늘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긴 인사로 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부여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자, 오늘 1절 왜 파송된 제자의 수가 70명일까요? 70은 출애굽기 24장, 민수기 11장 70명의 장로들 또는 아들들, 제사장들의 경우에서처럼 상징성을 가집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려 하셨던 것처럼요. 이 70제자, 곧 새 이스라엘의 70장로. 이 말씀은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렸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은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0인 장로들을 이 70명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요. 새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 상징성을 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시려는 각 동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 동네와 각 지역 파송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이 각 동네와 각 지역이 36개의 마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36개의 마을을 모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적으로 방문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그렇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이 16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러한 해석들을 지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지역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제자를 어떻게 보내셨죠? 2명씩.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둘을 보내는 것은 왜 둘이죠? 한 명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 명이 가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증거할 수 없다는군요. 그래서 둘씩, 이게 둘씩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합당한 증인의 수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70명을 파송 보내신 겁니다. 특별히 앞서서 이 둘씩 70명을 보내신 것은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12제자와 70명의 제자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맡게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지역, 각 동네로 가시기 전 제자들을 앞서서 70명을 2명씩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번에도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복음 사역 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속옷까지도 2벌 가지지 말라는 말씀 배웠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복장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신발을 갖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은 여분의 신발을 지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자세하게도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특별히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다닐 때 사람들을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상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름하에, 명분하에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특별히 4절에 있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좋으시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파송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파송받는 제자들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것은요. 아주 급하게 복음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충실하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요.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인사를 받아도 대답하지 마라. 이게 열왕기하 4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급히 가라는 것이에요.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하는데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라.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매우 급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에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해야 할까요?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대상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선교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간을 두는, 시간 낭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데 중요한 포커스, 그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이외의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급히 가라는 말씀이시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이 뭐라 그럴까?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인사하는 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어요. 가정의 인사를 묻는 거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묻는 이 인사하는데 시간 낭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 사역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간 낭비, 복음 증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거에 내 마음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낭비를 많이 하죠. 하나님 것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보다는 세상 것에 우리가 더 중점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시간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그 이외 것들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만, 그러면 우리가 가정사역, 이런 가정일, 사회생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 가운데 균형이지만 균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자들은 우선순위에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라는 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은 곧 가정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가정 가운데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복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안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곧 이것이 평안이거든요. 근데 이 평안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메시아적인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라라는 것은 곧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평안이 평화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뭐죠? 신학적으로 교리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칭의죠. 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법정적으로 쾅쾅쾅. 기억나세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구속력을 갖고자 법정적으로 선포하신 그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칭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뤘다고요? 화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복을 하면서 인사하는 것은요, 곧 이 가정에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그것은요, 이 집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그 집에 들어갈 때 인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을 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파송되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사역을 떠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능력, 바로 권능을 주셨다잖아요. 그 권능에 힘입어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선택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선택된 자들, 평안을 받을 만한 자가 그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7절에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 사역,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은 합당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교회에서 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그만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가운데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 원리를 똑같이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중 사역이지만 그것이 무엇이죠? 일하면서, 그렇죠?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의 경비를 함께 도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 합당한 이 권리를 14절에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복음 사역자라는 이 이름 가운데 명목하에 돈만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변질된 사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에 그래서 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지금 여러분 파송된 자들, 이 제자들이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이방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방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방문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두 명씩 이 각 마을, 그렇죠? 각 지방, 동네는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차려놓은 것을 그러면 그들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부정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요 이방 선교의 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 주는 장애물을 극복할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하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이 전통적인 정통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런 관습에 대한 것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주는 장애물을 극복할 것을 명령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복음 증거.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을요, 그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엔키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엔키겐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답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죠.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 17장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이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 언제 오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미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시대의 그 효력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효력이 발생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그 권세가 누굽니까? 그렇죠.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심판의 날에 소돔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효력을 발생하심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도 복음을 선포함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보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은 덜할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선포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라신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심판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화를 선포하신 이유, 고라신의 기적을 행하였던 그것이 본문 말씀에 있나요? 아마 다른 이 말씀 가운데는 이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화에 있을진저 고라시나.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도 화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벳세다가 어디였죠? 벳세다 광야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잔치를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행한 이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듣지 못했죠. 이 말씀을 본다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의 기적,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은 이미 뭐 한다고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14절에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을 대표하여서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만약에 이방 지역에서 행하셨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요나의 그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원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곧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이방 선교에 관한 주제가 본문 말씀에 아주 씨앗처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한 그 내재되는 그 씨앗들을요, 이미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가버나움을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거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아주 비판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을 엄청 비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사역들이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4장 23절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거든요.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그 이적들을 7장에서 보았는데 백부장에 죽어가는 종을 치유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높아짐과 낮아짐,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5절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높아짐과 낮아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가버나움이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음부가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월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스월. 그런데 이 스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오늘 말씀처럼요, 하늘과 음부가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아지고 음부처럼 낮아집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16장에 이 말씀처럼요, 지옥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무엇이라고요? 불의한 자들이 가는 것. 후기의 유대교는요, 의인과 악인에게 예비된 것이 서로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의인이 가는 것은 어디죠? 악인이 가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부라는 것은 악인이 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무엇이에요? 음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곧 악인들이죠.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던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봄이야,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인인가? 사전적인 단어로 의인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럴까? 지금 금방 목사님 내가 말을 해줬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들, 그러한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음부에까지 낮아진다고 했어요. 자, 음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잖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악인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곧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곧 의인들이에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 1절 칭의.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에 중점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음부, 불의한 자들이 가는 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파송받는 제자들의 지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 보았지만 이 말씀이요, 처음 시작하는 16절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점점 갈수록 권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곧 16절 마지막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에요? 그렇죠. 이 나를 보내신 것이 바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은 곧 누구의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여된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말로 존귀하고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70 제자들이 그 권위 가운데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죠.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복종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축기 사역이죠. 자, 주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 이게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곧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 앞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 이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그쵸?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사역에 대한 보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축기 사역은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귀신들이 복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잖아요. 단단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탄의 권세가 그렇죠.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기는요. 여러분 축기는 귀신이 쫓아가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우리 보면 그 영화 보았나 뭐 엑소시스트 같은 거 신부님들이 가서 막 십자가 긋고 성수하면은 막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도망가고 막 그런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축기 사역에 그 축기가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축기 사역은 곧 무엇이라고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여지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새 출애굽, 그것이 메시아적인 그런 구원론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복음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정말 오늘도 죄의 지배 아래 영원히 죽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므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귀신의 권세가 패배되고 멸하여지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기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축기 사역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기 사역, 축기하면 귀신 쫓아내는 것만 보잖아요. 무당이 굿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자꾸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질되어지는 가운데 축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면 귀신이 쫓아가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그것들, 내 눈으로 보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만 바라보고 궁극적인 진실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해방되는,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축기 사역 가운데 축기를 기뻐하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앞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곧 무엇이에요? 번개는 뭐 우리가 기약해서 준비되어서 번개가 떨어집니까? 갑작스럽게 번개가 치죠. 그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 패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축기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사단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짐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축기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들, 권위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나는 귀신을 쫓아냈어. 나는 사탄을 몰아냈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 그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뭐요? 전쟁의 승리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승리 가운데 구원이죠. 해방이죠. 제자들은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임하여지는 것이고, 그들이 행하여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렇죠? 그들이 가져오는 평안, 평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허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자신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런 만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원수, 전갈, 뱀을 물리칩니다. 곧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인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에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인 우리들은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은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나약함을 잊어버려야 돼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가운데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 권능으로 힘 있는 자들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전투의 승리로 기뻐하기보다 전쟁의 승리, 가져오는 평화로 인해 더욱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21절과 24절에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시죠. 여기에서 특별히 21절에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봄이 혹시 말씀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찬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바? 아바가 뭐죠? 아람어? 혹시 이런 말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빠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아바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바는 아버지인데 그 당시에도요, 탈구매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 문헌에도 아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주 독특하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 감사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는 곳에는 평안이 임하여지고 제자들이 행하였던 복음 증거 선포 사역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패배, 멸망되어지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에게는 알게 하고 누구에게는 모르게 했다고요? 슬기 있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참 누가복음에게는 어린아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렇죠?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반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명하고 배우지 못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은 그런 뜻이겠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현명한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바로 바리새 집단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만큼요, 지도자들,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접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그렇죠? 현명하지 못하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1차적으로 파송되어진 70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 스타인의 주장에 의하면요, 마태복음은 어린아이들을요, 신자들, 아니면은 그냥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참조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지만 18장에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 곧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18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부자들, 반대되고 대조된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가난한 자들과 동일한 집단으로 우리가 본다면, 소유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자 집단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말씀 복음서에는요,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물질에 마음을 두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말씀드려요. 부자들, 우리가 볼 것이에요. 근데 18장에 보면 다 지켰어요.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가진 재산, 그것을 다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고 돌아가요. 부유한 거, 마음에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중요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복음보다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재물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힘드시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제자의 삶은 고난의 길을 참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본 바를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을 나열하여서 왕들을 언급하셔요. 그렇죠?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고 듣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 하나님 나라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기를 통해서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지역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 관해서는 제자들마저도 그 시대 당분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의 51절과 52절에 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가 노래한 내용들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장 51절에서 52절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다고요? 존귀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렇죠? 세상에서 권세 있는 권위한 자들을 낮추시는 거, 높고 낮아짐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 짓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들을 보면서 꼭 깨달아 하셔야 할 것은요, 제자들의 길은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복음의 말씀보다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가정도 버려야 된다고요. 나의 중요한 마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기뻐하는 승리에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보다는 승리의 결과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구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렇죠? 오늘도 주님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패배하는, 멸망하는 축기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죄의 구속에, 죄에 얽매여 있는, 어둠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증거하시는 삶으로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제자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관한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아주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 권능,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축기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들로, 정말로 힘 있는 자들로 세상에서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